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진정 추수 감사,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는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태를 통하여, 우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태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가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한 고백을 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물이라고 본인을 얘기할 때 마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부터 딱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브라함이 봤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왕도 실제로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다윗을 밧세바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별거 아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일 뿐이다. 이 위인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위인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우리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신 그분이 그 메시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후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란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위, 연합하다, 하나가 되어다. 또 향단 말씀하시고, 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합하여서 쏟아질 때는 유황불로, 심판으로 다 태우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오롯이 남겨서 갖고, 그 조카 룻과 예수님이 조카 룻을 끌고 유황불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왔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유황불로 태우는 우리의 향단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합쳐져서 내려올 때는 그 심판의 불로 내려와서 오로지 예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 오롯이 남겨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태도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다. 죄인 마태, 죄인 레위, 죄인 세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태는 본인의 직업 자체가 원래 죄인이었고 할 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을 상징하는 게 세리라고 하였죠. 그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해야 했지만 본인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본인도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너무 끝에까지 시달리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선포합니다. 너희들도 나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14대, 14대, 14대 이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과거로 인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괴롭고 이 부분을 내 기억에서 사라질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고통을 맛봤어요. 맛보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남편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끙끙 앓았어요. 제발 그 부분만 도려내 주세요. 기억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억 상실증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제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내 생각이 바로 굳변하게 변하게 되어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고 있지 않고 되었다.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쳤고 죄값을 달게 받고 있고 이것이 나한테는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맞구나. 내가 그 부분을 도려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인으로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였고 이런 영적 문제 오지도 않았고 그랬을 것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졌어요. 마태란 어떤 인물일까? 마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봐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다 하면서 계속 비유하면서 갔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40 몇 구절, 50 몇 구절 이렇게 해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은 93구절이나 구약을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구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 모든 것들을 영적인 비유,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 맞다 이렇게 계속 중가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는 과거가 없어졌어요. 과거가 자랑거리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졌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을 때 두말하지도 않고 그 세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바로 쫓아갔듯이 내가 죄인 맞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정말 할 말 없는 인생,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존귀 여기지 않고 아버지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쫓긴 이 인생, 정말 내가 가진 건 오직 악밖에 없고 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인간 대접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보아지면서 이 차원이 아니구나.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아셨고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거는 죄인 차원이 아니라 창세전의 차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도 매일 끝마다 그 나로 인해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 울부짖음, 그 수대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억눌려 죄고,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른거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지만 이후로는 나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때, 내가 비늘이 벗겨진 때를 계속 중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하나도 감추인 바 없이 다 드러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개 책상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개인 맨투맨 들어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고 꽁꽁 숨기다 보니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나의 속마음을,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선물로 주셨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알 것을 나는 요만큼 주님을 더 압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녀 중에 창녀이고 또 간음자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그 십자가의 일을 빨리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죄인 중에 죄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길 원합니다. 그 부분을 도려내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제는 나 감추지 않을 거야. 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도려내어져서 이 부분이 빛으로 가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진정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났듯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이 나의 인생에게도, 우리의 인생에게도 오늘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아버지, 마을을 향해 나를 저주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곳을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 인생 그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